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새 마음으로 지어져 주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의 영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신 이 비유, 15장에서는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그러나 연속된 세 개의 비유가 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진보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서 결국 이 말씀과 함께 발전되어 나갈, 만들어지게 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종착역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므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되어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그리고 그 들은 바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로 들려지게 되니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참된 것이구나, 그래서 진리구나를 알게 된 게 뭐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음을 지금 받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속된 세 개의 비유는 전부 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 만나게 된 사람들은 종교와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교회라는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요, 참 교회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라는 그 반석 위에, 그 나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지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하나를,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폴룸이라고 해서 멸망당한 것을 얘기한 것이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제 그런 말을 써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하고요. 한 드라크마가 내 안에서 멸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드라크마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듣고 접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말들을 통하여 접하게 된 사람들은, 근데 나 그 드라크마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네. 내 안에서 멸망당했다는 드라크마가 도대체 뭐야? 그 드라크마를 들어보니 그 한 드라크마는 독생자라는 그 하나 모노게노스로우신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라는 것을 또 말해줬는데, 그러면 정작 그 말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 하나의 드라크마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발견됐는가? 나는 그를 찾았는가? 어디에서 찾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약속되어 있으니까 뭐 숨겨졌다는 말하기보다는 들춰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들춰지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누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난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드라크마를 발견하는 자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온전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결혼한 여자 구네이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부지런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찾기 전에 등불을 먼저 켜고요.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걸 찾아낸다 그랬죠. 근데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순히 부지런을 떠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들으셔서 압니다. 살피는 겁니다. 하나하나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듯이 아기를 돌보아 키워내듯이 그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이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죠. 어느 날 아침에 되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다 되었다, 다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알아요? 어떤 것을?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과 혹은 정통, tradition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통과 orthodox라는 의미에서의 정통. 그래서 우리는 정통주의야,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 우리는 뭐 개혁주의야, 무슨 주의야, 뭐 이렇게들 말하는 게 있잖아요. 현대신 교회가 그런 유산을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려받았다고 하는 장자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칭해 나가면서, 그런데 그와 같은 틀 속에 있는 분들은 그 전통이 가르쳐, 전통이 전해준 걸 계속 답습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정작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육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육으로 말미암아 먼지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개별적인 한 존재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선물로 다 받았으니 이 선물을 들고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발견했다, 이미 우리는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그냥 갖고서는, 넘겨받고서는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은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삶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모르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 저는 이걸 복되다고 봅니다. 알았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복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즉 우리의 육이 끝나는 그날까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안바가 된 자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가길 정말 원하여 그 삶을 끝까지 경주하며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어디에 무슨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읽고 뭐 어디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런 말 마음만도 들어오지, 그 시간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더욱더 미궁에 빠지는 듯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해들 깨달음들 뭐 등등이 마치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때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은 뭐예요? 근심이에요, 불안이에요. 차라리 해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 것으로 그냥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거기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앉아서 뭐 그냥 뭐 이러고 오는 거, 이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더 이게 이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이지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게 정말 이지한 건가요? 그게 정말 편안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나라는 드라크마를 찾을 때는 너 이렇게 찾아라. 등불을 켜라. 집을 쓸어 청소하라. 잘 간수하라. 다스리라. 돌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세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이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과정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1년 안에 됩니까? 사람마다 편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요, 이틀에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정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알기 이전부터 역사에 오셨던 것뿐이고, 역사에 오셨으면 아는 그 순간서부터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전환점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환점의 계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큰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살리는 영으로만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다 새롭게 읽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말에 대해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시간에는 근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안에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 그 말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드라크마로 이게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아. 그러니 그 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하겠죠. 불안하겠죠. 내가 헛된 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잉태하는 것으로 쓰십니다. 아기를 갖는 것을 써요. 사용하셔서 말씀합니다. 아기를 갖는다는 건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받지 못하면 아기를 못 가져요. 생명을 갖지 못하잖아요. 잉태를 못 하잖아요.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건 수많은 씨로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1만 마디 방언이 5 깨달은 말씀으로, 깨달은 5 말씀, 곧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약속된 짝이라는 5으로 딱 2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5과 그 5을 온전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5으로 오신 분. 그래서 그 5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5을 깨닫게 하는 5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깨닫게 하는 5마디 말씀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곧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씨가 있지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단 하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꿰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그리고 이거 축복의 역사가 하나하나 구슬구슬 하나를 끼워나가듯이, 여러분 하나씩 끼잖아요. 이렇게 계속 수만 개가 있다고 생각, 하나를 끼는 거 계속 1만 마디가 있어요. 하나씩 계속 한 마디 한 마디씩 바늘길을 통해서 계속 구슬을 끼워나가듯이 끼우면 전체가 뭐가 돼요? 하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란 씨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씨니까, 죄라 씨니까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할 거는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 약속하셨잖아요. 들어오시옵소서. 씨, 당신만이 씨니, 당신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을 들추어 보여주셔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가 결국 발견하고 찾아내잖아요.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아낸 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 함께 즐기자. 그래서 벗과 이웃을 그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즐겁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크리라. 그럼 이와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의 드라크마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늘 근심하며 그냥 집을 사사사시 뒤지듯이 자기 안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 해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심령들,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성령의 증인은 이런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당신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해요. 떠나신다라는 건 어디 가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떠나시는 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떠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이 너희들에게 한 번 왔지만 이것은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온 것이고 이제 육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이 되어 다시 들어갈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에서 18절에서 뭐라고, 17절에서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예수의 육이 그들에게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육적인 하나님으로, 육적인 것이라 주시는 분으로 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멸망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멸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멸망 내 멸망으로 끝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저 전부 다 호라오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깨달아라 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맹인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빛을 가진 신뢰함의 백성들이 다 되게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드디어 자기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 생명의 아들로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드라크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데 이들이 몰라야지. 왜? 성령이 이들에게 아직 강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그 영화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죽을 기회가 아직 없는 거죠. 주께서 죽으셔야지 그들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지 여러분에게 육이 끝나는 육의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이 이렇게 말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그 뜻을 그들이 왜 이렇게 서로 질문만 많이 있는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지를 아시고 이르시기를 내 말이 이런 말이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이렇게 문의하느냐 서로 근심하면서 얘기하느냐. 답이 없으면 근심이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태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근심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인가 어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근심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갖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약속해 주신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을 때 답답함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어려움과 이런 걸 놓고 근심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비유로 쓰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다 발견했다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그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는데 한 드라크마인 독생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곳을 갖다가 세상,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in the world라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각각 한 존재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헛된 것 가지고 왜 자기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누구한테 주워 들은 전통과 정통이라는 이런 등등에서 신학이나 뭐 이런 교리나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아 그래 그리스도가 계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구나. 나 같은 불쌍한 자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교리화된 신앙, 전통화된 신앙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수두룩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영의 발자취가 되게 계시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질 너희는 이 근심이 이 질문 때문에 이게 답이 없으니 근심하나 너희는 곧 기뻐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씨잖아. 생명이잖아. 왜 그렇게 안 되겠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이유로 보내셨는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똑같은 기쁨. 카이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하려면 뭐부터 시작? 남자 신랑으로부터 씨를 받는 것부터 시작. 이 시작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씨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네. 그걸 잉태한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이렇게 문자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생명활자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말씀으로 딱 들어오시게 될 때 이때 잉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라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자라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자라나면 잉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잉태됐다라는 건 여러분이 영접했다라는 거네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니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곧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엑수시아를 갖는 거예요. 세상에 갖지 못한 엑수시아예요. 이것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해산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확인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확인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의 아들로 딱 나타나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지금은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어머니들처럼 너희들 또한 그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에서 기쁨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데 16장입니다. 16장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비롯된 게 지금 이 하반절에서 이야기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엇을? 가장 좋은 그것, 누구를, 무엇을? 하나의 데나리온을, 하나의 드라크마를, 하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드라크마 하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받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받으리라 주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는 받으리라. 받아야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내시려고 이 근심을 끝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 근심이 끝이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명 역사가 비로소 다시 그들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속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이 근심으로만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죽은 자, 사망에 갇힌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자, 그의 죽음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멸망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몰랐던 자, 그래서 스스로 어둠 속에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체제 안에, 어떤 사고 안에, 사상 안에, 가르침 안에 갇혀버린 자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 주님을 발견했던 그들의 모습이 고발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은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 19절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더니 확인시켜 주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전부 다 가이로 기뻐하더라. 이제 뭐예요? 그들은 이제 주님을 보게 됐어요. 지금은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는 보게 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이 그 살 길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찢어버려 주심으로 그 보여지지 않았던 주님이 드디어 보여져요.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뻐하리라.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보게 된 건 너희의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보게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끝난다. 생명, 나라는 생명 너희에게 찾아 들어오면 끝난다. 그래서 그걸 갖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이게 새로 짓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안에 있는 근심은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 이거를 죄의 용서, 의인의 상태에 들어오지 못하여 의인의 회중 밖에서 불안하여 근심하여 떨고 있는 죄인의 상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 그걸 끝내는 게 뭐냐? 당신이 그들 가운데 생명의 영이 되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당신이 발견되는 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죄 용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이건 회개한 거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회개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죄 용서, 그게 회개네요. 회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메타노예요. 기억나시죠? 새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새 마음은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나를 개가 천선해서 바꿔서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지금 불어넣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새롭게 지어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서 다섯이 발견돼. 그 마음 안에서 드라크마 하나인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됐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주께서 숨어있는 두려움과 근심, 평강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 죄와 불의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찾아와 발견해 주심으로. 그러니 회개는 뭐냐?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수동적에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해 주신 것, 이게 회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또한 발견된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수없이 또 말씀드립니다. 뭘 이렇게 쏟아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쭉 리스트 적어놓고 쏟아내고 십자가에 그런 거 받고 종이에다 써서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다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당신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우리, 그러나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린 우리, 율법이 끝나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자들, 율법 아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우리, 이게 복된 주의 백성들이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신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죄는 생명 없음을 가르쳐주는 과정인데,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는 생명 없음의 상태. 그래서 죄에서 계속 있는 자들은 사망으로 들어가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생명 없는 상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이 아직 되어 들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흉어물이라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는 건 공평합니다. 똑같은 기준, 잣대로 딱딱 재는 거예요. 금갈대로 재듯이.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둘 수 있는 일은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제 근심이 끝난 거죠. 어떤 것이? 세상의 근심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삶에서 근심, 불안, 걱정, 저 이제 예수 믿고 다 그거 떠났습니다. 물론 그거 당연히 떠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거 정도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근심에 대한 해결인가요? 아니에요. 좀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근심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의 근심, 아기를 가졌으나 이게 정말 확신이 들어오는, 잉태가 됐으나 해산하여 딱 내가 볼 때 건강한 아들 딱 낳았을 때 기쁘잖아요. 불안이 딱 떠나잖아요. 근심이 떠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 그럼 근심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근심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예, 당연히 도우십니다. 그러나 진짜 근심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아들이 계신가? 내 안에 그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가? 없으면 그게 진짜 그에게 근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겁니다.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주시는 거니 이들에게는 다 주님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냐? 알고 보니까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고 보니 같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불안과 근심에 살았어요. 1차적으로 보면 자기가 죄인이요 세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가, 자기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죄인으로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혐오하고 싫어해.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해. 인생 자체가 어두워. 그런 차원에서 근심 불안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 갖고 어떡하지? 어떤 놈이 나를 또 와서 해야 하진 않을까? 정부가 이 나의 돈을 다 뺏어가진 않을까? 뭐 등등등등. 그러나 이에게 진짜 근심이 뭡니까? 자기에게 아직도 소문만으로 들었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발견되지 않은 게 근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도 주님에게서 발견되고 주님은 또 그의 안에서 발견되는 역사가, 마치 드라크마가 발견되는 것처럼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뽕나무가 아닌 어디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 집을 샅샅이 뒤지고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온전히 주의 깊게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발견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그를 발견해버렸네. 어떻게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사람들이 머릿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요만한 키로 전부 다 서 있는데 그 위로 우뚝 서 있으니 올라간 자 아버지께로, 아버지에서 발견되네요. 찾아지네요. 더 이상 잃어버려지지 않네요. 그 하나를 향하여, 그 하나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삭개오와 같은 그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냐고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근심은 끝, 영원한 평안은 시작되리라. 그러면 주님 하시는 말,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리라. 그 집을 당신의 집으로 삼네요. 삭개오를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네요. 그때 그가 알아듣는 거예요. 기다린 자들 알아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고 붙잡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애썼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기도 하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직 안 오신 것 같다는 생각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들어갔더니만 급히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19장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도 즐거워하래요. 그 여인처럼 이 삭개오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안 즐거워하실까요? 하나죠. 늘 서로 기쁨, 서로 사랑, 서로 죽음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차간에 서로 하나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무 기쁘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바로 이렇게 멸망당하여 있는, 잃어버린 아닌 아폴lum이 되어 있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나의 멸망을 통하여, 그 멸망의 아들을 통하여 더 이상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이를 놓고 누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를 발견하여, 그 하나를 발견한 것을 놓고 회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발견한 것을 놓고 내가 너희에게,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럼 회개와 하나님의 사자들은 왜 등장하는 것이며 이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인지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 오직 여호와 한 분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저희들에겐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더할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 찾아진 바 된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